오늘은 이 시대의 성전 건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이 열왕기 상 6장은 다 이제 묵상을 하셨을 텐데요. 이 6장은 드디어 솔로몬이 그의 통치 4년 만에 이제 하나님 성전을 건축을 하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절 같이 읽었죠. 37절, 38절을 보면 이렇게 나왔죠. 38절에 그 11째 불을 곧 8째 달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그죠? 그러니까 성전을 건축할 때 당연히 설계도가 있었겠죠. 그 설계도 그리고 그 설계도에 있는 그 양식대로 성전 건축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설계도 누가 만들었을까요? 누가 만들었을까요? 그냥 붙이면 다 답이죠. 답이 되죠. 하나님. 맞아요. 하나님께서 그 구조나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아이디어 그것은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셨어요. 그래서 사실 성전은 이미 하나님께서 모세 때, 그죠? 성막을 만들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성막이 어떻게 만들어져야 되는지에 대한 디자인이나 그 성막과 성소와 그런 구성,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영감으로 그에게 주셨죠. 그래서 그 모든 모르겠어요. 그때도 아마 뭐 도면이든지 아무튼 그것은 모세가 그렸을 거예요. 그런데 이 성전도 보면 성막의 연장이죠. 그래서 이 성막과 성전은 그 구성 요소나 그 양식을 보면 크게 변동이 없어요. 이제 그걸 어떻게 구현해 내느냐? 성막은 이동식 성전이고 성전은 이제 고정식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 성전에 대한 그 이 설계와 이 양식은 누구에게 주셨을까요? 다윗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줘서 다윗이 그렸어요. 그래서 그거를 다윗이 누구에게 전해줬을까요? 솔로몬에게 전해줬죠. 그랬을 때 결국 솔로몬이 그 설계와 양식대로, 이 말은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누가 원하시는 대로 만든 것일까요? 하나님이 그리시고 꿈꾸시고 설계하신 대로 그대로 솔로몬이 그것을 만든 거겠죠. 이렇게 만드는데 몇 년이 걸렸다고요? 7년. 7년 동안 이 성전을 건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사실 이렇게 그 성막을 만드는 것도 그렇고 성전도 그렇고 이게 일것은 잘 감이 안 와요. 그래서 요즘 워낙 자료들이 좋으니까 그래서 사진을 먼저 볼게요. 그러면 이게 솔로몬 성전이거든요. 그래서 솔로몬 성전을 보면 그러니까 오늘 본문도 보면 그러니까 성전은요. 여기 앞에 있는 이걸 주랑이라고 해요. 주랑. 다시 말하면 이거를 우리로 하면 현관이에요. 현관. 그래서 옆에 여기 솟았죠. 요게 이제 성전이 아니라 사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 직사각형 요게 성전입니다. 요건 붙은 거예요. 여기 이렇게는 붙은 거죠. 이게 현관이고. 그래서 이게 이제 현관이라고 우리 성경에는 주랑이라고 해요. 주랑. 주랑이 있고 이게 성전이고. 그럼 이게 뭐냐? 요 옆에 붙어 있는 거 이거는 그 3층짜리 성경에는 다락으로 나와요. 다락. 그러니까 창고입니다. 창고. 창고를 그러니까 이쪽에 붙인 거예요. 이렇게. 이게 1층, 2층, 3층으로 돼 있죠? 3층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자, 그리고 이제 이게 성전 입구에 두 개의 큰 기둥이 있죠? 그래서 이쪽 편 기둥이 야긴, 이게 야긴이고 이게 보아스고. 그래서 두 기둥이 있고. 그리고 이 기둥은 여기 위가 이제 그 백합꽃 모양으로 그렇게 되었다라고 우리가 이제 그 6장 우리가 읽진 않았는데 뒷부분 읽어보면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청동으로 만들었고 그리고 중요한 건 이게 제단이고 여기가 이게 바다라고 해가지고 성전에는 제사를 지내니까 사실 성전은 피 튀기는 곳이죠. 재물을 잡고 그 재물을 불태우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 제사장들이 이 정결케 하기 위해서 제사장들이 몸을 씻고 하는 물은 이 물을 가지고 합니다. 이 바다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바다예요. 그러니까 sea예요, 영어로. 이 바다 물이 많기 때문에 그냥 그걸 바다라고 그렇게 칭하는 것 같아요. 이 고대 사람들이. 그리고 이것은 이제 청동으로 만들어져 있고 그 여기에 있는 건 이걸 물두멍입니다. 물두멍. 물두멍인데 이게 물두멍은 뭐 할 때 근데 이 물두멍이요 특이한 건 좀 이따 제가 자세히 보여드리겠지만 수레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디든지 이게 끌고 갈 수 있어요. 끌고 다니면서 이 물두멍은 그러니까 제사, 동물들에게 씻길 때 혹은 그 제사 지낸 사람들도
동물에다 안수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제사 지내는 사람들도 정결케 하는데 사용되는 물이 이 물두멍에 있는 이 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깥에 이런 것이 있고, 근데 이제 이 현관을 지나서 들어가게 되면 이게 이제 성소고, 그리고 이 건너편이 이게 뭐죠? 이게 이 지성소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그 오늘 본문도 봤지만 새벽에 놀라운 건 이 안에가요. 원래 바깥은 다 돌로 쌓았죠. 돌로 다 딱딱 사이즈를 맞춰서 그거를 딱 껴 맞춰서 이 돌로 만들었는데, 그런데 이제 안에는 이 백향목으로 이제 그 판을 돌을 이제 다 백향목으로 이제 두르고, 그리고 나서 살로몬이 이 안쪽이 모든 걸 다 뭐로 다 도배 버렸어요? 금, 금으로, 그죠? 바닥도 금, 천장도 금, 다 금으로, 그렇죠? 예, 그렇게 금으로 다 도배를 했고, 여기 이제 지성소 안에는 두 그룹이 있죠. 그룹은 어떤 면에서는 누구도 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이거를 그룹을 구현해 내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그 당시 고대 사람들이 생각하는 천사의 관으로 좀 이따가 뭐 나오지만, 그게 진짜 약간 스핑크스 같기도 하고, 근데 진짜 그런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그런 모습의 두 그룹 천사를 크게 이제 만들어 놓고, 그 사이에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언약궤가 있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좋은 자료가 있어가지고 한 가지, 집에서 예배하시는 분들은 이게 아마 뭐 저작권 때문에 뭐 방영 안 된다고 하지만, 일단 현장에 나오신 분들은 좋은 서비스를 받으셔야 되니까 잠깐 한 3분 정도 된 영상인데요. 우리가 한번 그 당시로 이 타임머신을 타고 가서 이 솔로몬의 성전을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뭐 어떠세요?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이게요, 여러분이 제사장이 아니면 들어가 보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 안에는, 그렇잖아요. 그죠? 또 대제사장이 아니면 지성소는 누구도 못 들어가고, 그죠? 그런 곳이 성전이죠. 자, 근데 오늘 보면 1절을 보면, 자, 1절을 같이 봅시다. 1절을 같이 볼게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2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요, 그러니까 드디어 성전 건축이 시작이 된 거예요. 아까도 보시겠지만 사실 이 성전 건축의 재료를 솔로몬이 준비한 것도 있지만, 우리가 역대상을 가보면, 역대하를 가보면은요, 대부분의 이 성전 건축을 필요한 그 재료들은 누가 준비했느냐? 누가 준비했을까요? 다윗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힘써서 준비했고, 설계도도 직접 그렸고. 그러니까 다윗은 얼마나 그걸 자기가 만들고 싶지 않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이 하나님의 집을 만들어야 된다는 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냐고요. 근데 그게 사람 뜻대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의 때와, 그리고 하나님이 맡기시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다고 다윗이 막 욕심내지 않았어요. 내가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그 당시 성전은 정치적인 도구이기도 하고, 권력을 내가 그 사람들에게 다 끌어당길 수 있는, 왜냐하면 이 당시 사회는 다 그러니까 신성국가고, 신전이 모든 사람들을 모이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성전을 건축했다 그러면 곧 모든 권력이 그 사람에게 쏠릴 수도 있는 그런 것이 성전이거든요. 근데 다윗은 만약에 여느 왕 같았으면, 내가 진짜 크고, 그러니까 바벨론 같은 나라들은 성전을 지었을 때 지금 예루살렘의 솔로몬 성전하는 게 비교가 안 될 정도죠. 이 바벨론의 성전, 애굽의 성전, 신전은 엄청난 크기였단 말이에요. 만약에 이거를 지금 여러분들이 성지순례 가셔가지고 만약에 이집트의 카이로에, 아니면 이집트의 그 피라미드와 비교해도 하나님의 성전은 작습니다. 훨씬 작아요. 그런데 다윗이,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게 어떤 자신의 왕권을 막 드러내고 이런 목적이 아니라, 순수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설계대로 그렸고, 그리고 솔로몬도 욕심내지 않고, 그러니까 이 성전은 성막의 한 2배 정도 크기의 사이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축구장 있잖아요. 축구 경기장 보셨어요? 축구 경기장보다 훨씬 더 작은, 그러니까 보통 이 고대 사회에서 그러한 그 신전을 만약에 지으면 축구장 사이즈보다 훨씬 더 크게 그렇게 만들기도 하고, 하여튼 그게 그 당시의 신전, 그러니까 권력을 상징하는 것이 그런 신전이었다면, 이 솔로몬이 그리고 다윗이 만든 이 성전은 그런 류의 성전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럼 뭐냐? 도대체 성전은 뭐냐?
그래서 오늘 1절이 그 성전이 뭔지를 우리에게 풀어주는 열쇠를, 우리 단서를 주는데요. 그게 뭐냐면, 자, 이렇게 말을 하죠. 솔로몬이 왕이 된 지 이제 4년 만에 이 성전을 짓기 시작했는데, 그런데 이 열왕기 기자가 성전을 짓기 시작한 그때의 기준을 언제부터 거슬러 오면서 성전이 드디어 짓기 시작했다라고 말을 하냐면, 자, 뭐죠 기준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언제? 480년이 지나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짓기 시작을 했는데 그 이전에 출애굽은 몇 년 전에 있었다는 거예요? 480년 전에. 그래서 오늘 이 열왕기 저자는 지금 성전 건축을 뭐와 연결시키냐면 이 출애굽 사건과 연결시킨다는 거예요. 그 의미는 출애굽 사건과 성전을 연결지어서 생각해 봐야 된다 그 소리예요. 자, 그렇다면 출애굽이라는 이 우리가 가진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내는 모티브인 이 출애굽과 그러면 성전은 도대체 무슨 연관성이 있냐 말이죠. 자, 그것은, 자, 그러면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 이스라엘을 480년 전에 출애굽을 시키죠.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그들을 출애굽시켰을까요? 왜 그들을, 신약적인 언어로 말하면 왜 그들을 구원하신 걸까요? 왜 그런 걸까요? 왜 그런 거죠? 왜요? 어떻게? 그래서 첫 번째는 이거예요. 하나님 백성 삼기 위해서요. 그들을 구원한 것은, 그러니까 내 백성.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애굽에 그 종살이하는 노예 신분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 히브리 민족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너희들이 더 이상 노예가 아니고 내가 너희들을 새로운 존재로, 그러니까 새로운 신분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뭐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새로운 신분을 그들에게 주는 것이 뭐냐면 그들을 뭐 시키는 거예요? 출애굽시키는 거예요. 성도님들, 신약으로 넘어오면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죠. 우리는 이전에는 누구에게 사로잡혀 있었던 종들이었습니까? 노예였습니까? 사단의 권세에 사로잡혀서 이게 죄인지도 모르고 밤낮 노동하는, 다시 말하면 죄에 사로잡혀 살았던 자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왜 구원하신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뭐 삼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 근데 시작은 여기서 더 나아가서 우리를 하나님의 뭐 삼는다고요? 자녀. 자녀 삼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마찬가지예요. 출애굽이 바로 그런 사건이죠.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라시는 것이 있겠죠.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그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셔가지고 하나님 백성 삼으셨는데 그 하나님 백성 삼으시는 그 목적을 출애굽기는 뭐라고 얘기하죠? 뭐 하는 백성 삼으시겠다는 거예요? 나를 섬기는 백성 삼겠다. 출애굽기 3장 12절을 같이 볼게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면서 왜 내가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하는지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시죠. 12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뭐예요? 섬기리니. 여기서 이 산이 중요한데요. 물론 여기서 1차적인 산은, 여기서 이 산은 신의 산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어느 산에서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냐면 결국은 예루살렘입니다. 그죠? 예루살렘이 산이에요. 그죠? 그게 어떤 산인지는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자, 어찌됐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목적은 하나님을 뭐 하는 백성이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 그래서 여기 이 섬긴다라는 단어, 자, 이 섬긴다라는 단어가 무슨 말이냐면요, 사실은 일하다 이런 뜻이 있고요, 또 섬긴다 이런 뜻이 있는데 이 단어가 이제 구약과 신약을 넘어가서 어떤 의미로 이게 발전되냐면 하나님을 뭐하나 예배하다라는 이 단어가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 자체가 뭐예요? 그게 예배다 그 소리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제사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영적 예배다라고 말을 하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된단 말이에요. 예배는 결국 우리의 삶 전체를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백성의 도리죠. 그래서 8장 1절에서 이 모세가 드디어 바로 앞에 서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내보내라. 그들이 나를 뭐 할 것이다? 섬길 것이니라. 그러니까 섬겨야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출애굽시키시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목적이 있어요. 그것은 1차적으로 가장 중요한 목적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를 섬기는 자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 되도록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요 영적인 생명은요 뭐로부터 나오냐면 예배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뭘 섬기는지를 보면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인지 세상의 백성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정말 우리의 예배를 보면 그것이 하나님이 아닐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요 정확하게 누구를 예배하는지를 보신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오늘 우리가 이 열왕기상을 읽는데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 열왕기상을 읽는 1차 독자는요 누구죠? 어디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입니까? 바벨론에 지금 포로로 끌려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바벨론을 끌려와 있다는 것은 이들이 왜 끌려왔죠? 뭐가 망했어요? 자신의 나라 이스라엘이 망해버렸어요. 그리고 지금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있는 이 상태에서 열왕기상하가 쓰여지고 있는 상황에서는요 그 자신의 나라도 망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망했을 뿐만 아니라 모두 무너져 버렸어요. 성전도 무너져 버렸어요. 아까 봤던 그 화려했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해 보이는 그 하나님의 성전이 완전히 돌 하나 다 온전하지 있지만 다 무너져 버렸단 말이에요. 이게 왜 그렇게 됐느냐 그 소리예요. 그 소리는 구약이 보여주는 분명한 이유는요.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뭐하는 백성으로 그들을 구원시키셨다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하는 백성으로 그들을 구원시켰는데 이들이 어떻게 바뀌어버려요? 누구를 예배해? 우상단지들을 예배한단 말이에요. 우상을 예배하는 백성들로 그들이 그렇게 바뀌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 나라도 성전도 무너뜨리는 거죠. 왜? 더 이상 예배하는 백성이 아니니까. 그런 점에서 성도님들 오늘 우리 신약 백성인 우리들도 이 열왕기상을 읽으면서 우리는 그걸 생각해 봐야 돼요. 뭐냐면 내가 정말 뭘 예배하는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인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인지, 내 자신이 정말 뭘 섬기는지. 섬긴다는 것은 지난주 로마서 말씀을 두고 생각해 보면 우리 마음 가운데 지금 하나님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하나님으로 충만해야 되는데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세상에 오만 가지 걱정, 근심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요. 그리고 그것을 마음속에 그것이 자꾸만 이렇게 뿌리를 내리려고 해요. 그리고 그것이 뿌리를 내면 우리는 우리의 삶이 그것을 숭배하든지 아니면 그것에 사로잡히든지 아니면 그것 때문에 충만해가지고 그것을 좋아하면서 그것에 만족하며 살든지 여러분 이게 우상이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것이 아무리 좋은 것일지라도 이게 나의 예배 대상이 아니고 이것이 너무 힘들지만 내가 이것 때문에 이렇게 힘 빠지고 이것 때문에 내 모든 생각이 여기 잡혀가지고 우울해질 것도 아니고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 가운데 어떻게든지 하나님이 뿌리 내릴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 성도는 성전을 달려가는 거고 그게 구약 백성들. 오늘 신약 백성들은 그렇기 때문에 나와 같은 이 시대에 성전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있는 예배의 그 장소를 우리가 같이 나아가서 아까 같이 함께 일어서서 하나님을 어떻게든지 더 마음을 다하려고 우리가 정말 힘을 다하려고 우리의 생각을 다하려고 우리의 목소리를 다하려고 그렇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할 때 당연히 하나님은 그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은혜를 주신다는 그 소리입니다. 그래서 혼자 예배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가 서로 예배하는 모습을 바라보고 그리고 그 예배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서로 은혜를 누리고 은혜를 나눌 때 여러분 그래서 예배에 목숨을 걸라는 얘기는 그런 예배가 되어질 때 우리는 그 예배에서 하늘의 생명을 공급받게 된다 그 소리입니다. 오늘 이 밤에 그런 생명력을 공급받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 구호 많잖아요. 예배에 목숨을 걸어라. 이런 말이 그냥 보기 좋고 멋들어진 어떤 그런 구호가 아니고요. 우리가 살아야 되니까. 우리가 힘을 얻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에 나오고 예배당에 나오고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그 소리죠.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이 이제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참 우리 하나님은 친절한 하나님이세요. 왜 그러냐면 오늘 하나님은요 사실 이
모든 세계 만물에 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 땅 가운데 내가 너희와 함께함을 너희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냄새 맡고 너희가 경험할 수 있도록 내가 항상 너희 가운데 거한다.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그것을 너희들이 정말 잊지 않고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를 생각하셔서 여러분 이런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어떻게 그 성막이라는 죄송해요. 하나님의 그 천상과 비교하면 구질구질한 그 천막에 거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그 광야 시대에는 성막에 거하겠다 그 소리예요. 그래서 너희들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그래서 여러분 성막은 뭐를 기반으로 하냐면 언약을 기반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어줄게. 그러니까 너희는 내가 주는 나의 이 말에 순종해야 돼. 순종하면 난 너희들을 결코 떠나지 않고 너희들 가운데 거하며 너희들이 가는 곳으로 내가 함께 가주고 너희들을 지켜주고 너희들과 함께 갈 거야. 이게 언약이잖아요, 언약. 그래서 언약은 쌍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같이 사인하고 계약을 맺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언약을 맺었을 때에 내가 정말 너희들과 함께한다 잊지 마라. 그거를 우리가 잊지 않도록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거하는 처소로 이스라엘 가운데 두게 하신 게 뭐예요? 그게 광야 시대에는 성막이었단 말이죠. 그리고 똑같이 이제 이스라엘 땅에 이들이 정말로 들어와서 광야 생활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그 간절히 바랬던 것은 그렇게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마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 그 에덴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신적 대리 통치자들로서 하나님과 함께 그 에덴을 다스렸듯이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어떤 모델같이 샘플같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속에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그러한 나라, 하나님 나라, 그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셨는데 그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이스라엘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그래서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계 만방에 드러나게 되고 보여지게 되고 하나님은 그런 걸 꿈꾸면서 지금 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의 땅으로 만들어 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속에서 하나님은 우여곡절도 많았지만 하나님의 자비와 인애와 사랑을 경험했던 그 다윗이 깨달은 거죠. 이런 하나님인데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돼. 자자손손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로 섬기하고 예배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요 예배를 가장 잘한 구약의 인물이 누굽니까? 그게 다윗이에요. 다윗. 예. 하나님 예배할 때는요 뭐 자기 옷이 흘러내리는지도 몰라. 그러니까 하나님 예배하는 데는 거의 목숨을 걸고 집중하는데 그만큼 집중력이 어디 있겠습니까? 옷이 다 흘러내렸는데도 그것도 모르고 막 춤추고 하나님을 향해서 뭐 하여튼 최선을 다해 예배를 하는 사람이 다윗이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너무나 기뻐하시는 거죠. 너무나 예쁜 거예요. 여러분 어린 애가요. 예? 오늘도 우리 뭐 여기 예? 예, 은호도 있고 하지만 근데 더 어린 오늘 같은 경우에 조금만 깐댕쟁이 애들이요. 뭐 엄마 앞에서도 그렇고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이 막 웃어주고 막 하면 우리는 그게 뭐가 됐다고 그렇게 그걸 좋아하는지 어른들이 더 막 춤춰 그러면서 옆에서 그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그러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다윗이 그 어린 아이가 막 부모 앞에서 이렇게 재롱잔치 하면 얼마나 예뻐해가지고 뭐 그냥 그걸 또 다 찍어놓고 찍어놓으면 또 오만 대 가가지고 막 사람 다 보여주고 우리 애예요, 예? 우리 손자예요, 손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얼마나 좋아하시냐 그 소리예요. 그러니까 예배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예배를 한다. 예배를 정말로 마음과 정성과 우리의 힘을 다해서 예배할 때 여러분 예배는요 그냥 보는 게 아니죠. 예배는 그래서 하는 거예요. 드리는 거고 하나님과 같이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 호흡하고 영적인 호흡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을 하고 아멘을 하고 할렐루야를 하고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란 말이죠. 그렇게 예배를 할 때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백성인 것을 알게 하시고 은혜를 주실 때 은혜가 충만할 때 그 성도들이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살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말 그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이 그들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겠죠. 여러분 그게 성경에 말하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그 영광이 세상에 비춰질 때 하나님은 그걸로 영광 받으신다 그 소리예요. 그래서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스라엘을 세우시고 성전을 세우시고 그리고 그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꿈꾸시고 바라시는 것은 하나님 나라로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그 나라를 통해서 드러나고 보여지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죠? 이스라엘은 그것이 안 됐어요. 그거에 실패한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오만 가지 것들이, 세상의 것들이 막 세상에 뭐 음란한 이 바알의 문화며 음란한 바벨론의 마루두의 문화며 이런 것들이 막 수입을 해서 막 그것이 막 성전까지 들어오고 이렇게 되는 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였다 그 소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얼마 전 이 열왕기상 전에 예레미야를 묵상했잖아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렇게 혼탁해져 버린 성전을 찾아가서 그래서 뭐예요? 회개하라라고 설교를 한 거예요. 이게 성전이 아니다 그랬어요. 지금 성전이 뭐가 되어버렸냐? 강도의 구렬이 되어버렸고 도적의 집들이 되어버렸고 이게 무슨 성전이냐는 거예요. 너희들은 성전이 그 당시 이스라엘에 쓰는 성전, 솔로몬 성전이 어쨌든 그들이 최선을 다해서 잘 지었다고 생각하니까 우리에게는 이 성전이 있으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셔. 우리는 이 성전이 있기 때문에 이 성전이 있는 한 우리는 무사한 일이야.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그래서 평안하다 하면서 그 당시 거짓 선지자, 거짓 제사장들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 보고 야 양만 많이 갖고 와, 소만 많이 갖고 와. 우리가 제사만 잘 지내는데. 아니 여러분, 성전에 지금 하나님이 떠나가셨거든요. 하나님께서 내가 도대체 이스라엘은 그렇게 내가 아주 너희들의 그 아주 마음도 없는 그런 제사에 아주 진절머리가 났어. 막 역겨워. 이게 이사야 말씀이잖아요. 그랬을 때 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영광에 거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그러니까 그 성전에서 되어지는 이 거칠애라고 할 수 있는 형식적인 것들이 끊임없이 되면 우리는 결코 바벨론에 망하지 않아. 그랬을 때 예레미야가 눈물을 흘리면서 너희들 얻어 터진다. 이러다 우리 큰일 난다. 성전은 건물로서의 의무가 아니라 성전의 본래의 기능은 아까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그 성전에 거하실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은 어디에 계세요? 하나님은 온 천하 만물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그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아니 그 영이신 하나님이 그런 성전 속에 갇혀 있으실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하시겠다 하는 그 의미는 뭐냐면 내가 너희들과 뭐 해주려고? 함께 해주려고. 그런데 여러분, 이 성전이 어디로 연결되냐면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가 로마서 봤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육신의 모양으로, 그러니까 죄가 없으신데 육신의 모양으로 죄를 입으사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죠? 우리의 죄를 입으셔가지고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정죄를 받으시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의 이 육신의 한계를 가지실 이유가 없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육신의 한계를 갖는다는 것은 우리 육신의 몸은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느끼시잖아요. 점점 세월이 갈수록 우리 몸은 쇠해져요. 약해지고. 그렇죠? 예수님도 그러셨을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제한적인 그 육체를 가지신 것은 뭐 때문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해주시기 원했어요.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 이야기가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이 성전의 이야기더라 그 소리예요. 하나님은요, 그 성전에 거하실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전에 거하시는 이유는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며 너희들은 나와 함께 다스림을 받고 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갈 때 너희들이 정말 이 땅을 잘 다스릴 수 있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어. 사실 그게 에덴 동산이었고 그게 지금 구약의 이스라엘인데, 인간은 그때나 이때나 지금 이때나 우리는 그거를 깊이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는 단지 하나님에 대해서, 그 하나님께서 나와 그렇게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심정을 내가 놓쳐버릴 때 우리는요, 뭐에 속기시냐면 껍데기예요. 껍데기. 겉이 화려해야 되고 겉이 막 금무로 다 도배를 해야 되고 그런 거를 바라봐야지만 우리는 마음이 움직여요. 그럴 때 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사실 한국교회가 많은 좋은 일도 많이 했지만 참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잘못 이해하는 것도 많아요. 뭐냐면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가 특별히 이 솔로몬의 성전을 보면서도 우리가 제대로 이해될 게 뭐냐면요, 우리는요 외적인 성공만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해를 해요. 내가 외적으로 뭔가 정말 많은 것을 얻고 우리 아이들이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우리 남편이 정말로 취업이 잘 돼서 승진을 막 하고 그러면 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 우리가요 겉으로 보이는 그것을 가지고만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예, 그런 축복이 있어요. 신명기도 그렇고 하나님의 복 속에는 물질적인 축복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뭘 봐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성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건 뭐냐면요, 솔로몬이요 최선을 다해서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결과를 아니까 이 성전이 망합니다. 그게 지금 열왕기상이, 이 열왕기상의 독자들이 읽으면서 1장부터 11장까지 왜 솔로몬의 이야기를 주구장창 11장이나 되면서 그 이야기를 읽냐고요. 왜 특히 그 중에서도 이제 4장부터 해서 5장, 6장, 7장, 8장까지 왜 솔로몬이 이제 그 왕권을 가지고서 성전을 짓는 그 이야기의 스토리를 이렇게 길게 전체 이 열왕기상의 비중을 놓고 볼 때 왜 그 이야기를 집중해서 이야기하면서 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걸까? 그렇게 금으로 도배를 하고 그렇게 잘 지은 성전인데 그 성전이 어떻게 되어버렸어요? 무너져 버렸어요. 그러면 뭘 생각해야 되냐면, 똑똑한 사람들은 무너졌대 이게 아니라 왜 무너졌는데, 아니 하나님의 성전이 왜 무너진 거야? 이거를 생각해야 된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뭘 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예요. 우리는요 성전을,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못 이제 이해하면, 야 우리가 성전을 바벨론보다 작게 만들어서 그래. 왜? 바벨론에 갔더니 마루두개 신전은요 솔로몬의 성전 이거 비교할 바가 아닌 거예요. 이건 완전 한 나라가 막 엄청난 사이즈로 높이로 거의 그 구약의 바벨탑 저리 가라 할 정도로 그렇게 만든 게 마루두개 신전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보니까 당연히 이스라엘에만 있을 때에는요 우리 성전이 최고인 줄 알았죠. 이스라엘에 있을 때는 성막보다가 성전 보니까 성전이 얼마나 커요. 2배니까. 그랬는데 이게 바벨론에 가니까 이게 아무것도 아닌 거야 성전이. 그러니까 성전을 잘못 이야기하면 뭐예요? 우리가 성전을 너무 조그맣게 지었어. 그러니까 빨리 돈 갖고 오세요. 빨리 돈 모으고 금 모으고 우리 더 크게 지어야 돼. 그게 성공이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거 말씀하시려는 거예요? 왜 성전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마무리 보면은요, 우리가 뒤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전을 다 그렇게 막 금으로 도배를 하고 크게 다 지었는데 참 하나님께서 어떤 면에서 찬물을 이렇게 끼얹는 것 같은 그런 말씀을 오늘 본문 속에서 하세요. 그게 뭐냐면 11절이에요. 11절. 11절 한번 보실래요? 11절 같이 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네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뭐요?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죠? 야, 네가 성전을 이렇게 잘 지었으니까 내가 복 줄게. 와, 나 감동했어. 역시 솔로몬, 너 나를 위해서 이렇게 성전을 정말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막 안에는 금을 다 도배하고 어떻게 바닥까지 다 금을 깔아버렸냐? 어떻게 그렇게까지 마음을 써주니? 와, 너무 고마워. 내가 너와 함께 줄게. 이게 아니라 솔로몬, 네가 이렇게 짓는 거 나 알긴 아는데 근데 있잖아 잠깐만. 성전도 중요하지만 그런데 뭐라는 거예요? 네가 있잖아 내 법도 내 율례를 잊지 말아야 돼. 그거를 지켜 행할 때에만 내가 아버지 다윗에게 말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희 가운데 떠나지 않고 영원히 함께 해줄 거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죠?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성전은 한마디로 상징이에요. 구약의 성전은 상징이에요. 뭐의 상징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겁니다. 구약의 성전은 형식이라면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성전 가운데 누가 함께 하심을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데 겉만 화려한 거에 눈이 빼앗기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거기에 안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 화려한 것만 보게 되면 이게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처럼 보이면서, 그래서 이렇게 화려해야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공을 주신 거야, 커야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해주신 거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뭐 할 수 있어요?
속을 수 있다 그 소리입니다. 여러분 진짜 축복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셔서 내 안에서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변치 아니하시고 나를 항상 붙들어 주시고 내 안에서 나와 교제하시며 친구와 같이 말씀해 주시며, 그래서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강하여서 용맹을 발할 수 있는 거, 여러분 그게 축복이라 그 소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말씀 1장 8절이 그거란 말이에요. 이 율법 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것을 주야로 기록한 대로 그것을 다 묵상하여서 그 가운데로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잘 될 것이고 평탄할 것이고 네가 형통할 거야 라고 하신 말씀이 뭐예요? 지금 성전 잘 지어라 그게 아니잖아요. 이 율법책을 네 입에 그리고 그것을 묵상하여, 그 소리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이루시고자 하는 성전을 이미 구약에서도 보여주셨어요. 뭐냐면 하나님은 어디에 정말 거하고 싶은지 아세요?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디에 거하고 싶으신 걸까요? 우리 마음입니다. 우리 속에 거하기를 원하세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잘 보세요. 저도 그렇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 산다고 하지만 상당히 많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기보다 세상에 좋은 것, 세상에 좋은 것, 이런 것들을 마음에 두고 이것이 없으면 막 왠지 막 그냥 짜증나고, 남들보다 든 것이 없으면 내가 뭘 들어야 되는데 하면서 하나님을 들려고 하지 않고 뭔가 좋은 걸 내가 한번 들어보려고 하고 타보려고 하고, 여러분 우리 마음이요 하나님을 두기보다 우리가 이 세상의 것을 마음에 두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더라 그 소리예요. 그러니까 성전도 나중에 어떻게 만들고 싶은 거예요? 크고 화려하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것도 참, 솔로몬은 아직 타락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솔로몬이 제정신 못 차렸으면은요 분명히 금을 어디다 도배했을까요? 내가 만약 사람들에게 야 이게 성전이야 내가 만들었어 이거를 과시하고 싶으면 금을 어디다 도배를 해야 될까요? 아니에요. 어디다 도배해야 돼요? 밖에다 도배를 해야 돼요, 여러분. 근데 솔로몬이 죄송합니다. 이렇게만 큰일 것 같아서 이지라를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나중에 가서요 이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엄청난 축복을 주니까 그 금을 갖고 뭐 하는 줄 아세요? 방패를 만들어요. 방패를. 금방패를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 방패는 금으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왜 금방패를 만들어 가지고 군인들이 그걸 들고 전쟁에 나가게 할까요? 내가 이런 왕이야, 내가 이런 나라의 왕이야. 뭐예요? 금으로 뭐예요? 과시를 하기 시작해요. 그 솔로몬이 바뀌더라는 거예요. 변질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솔로몬 이야기의 핵심이에요. 근데 그 솔로몬이 이 나쁜 놈이 아니라 그게 나일 수 있고 여러분일 수 있어요. 우리일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마음을 다해 쓰시다 힘을 다해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으면, 여러분 사단은요 우리를요 얼마나 교묘하게 우리 마음들을요 너무 잘 알아요. 우리가 마음이 어디에 흔들리는지를. 여러분 그게 사단이란 말이에요. 오늘 더 많이 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원하시기 때문에 오늘 그만할게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바라기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 정말 내가 무엇을 예배하고, 그래서 여러분 제 결론이 이거예요. 오늘 우리가 세워야 할 성전은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고요. 이 시대에 우리가 세워야 할 성전은 어딜까요? 우리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계시면 그냥 너무 편안한, 근데 내 마음 가운데 막 미워하는 마음이 있고 막 짜증내는 마음이 있고 막 세상 것들을 막 안달복달하는 이런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떠나지 않으세요. 그러면서도 얼마나 우리 하나님이 마음속에서 불편하실까.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편해지는 것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 보고 싶다는 거죠. 이 시대에 우리가 지어야 할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거든요. 그러면 그 성령님이 내 안에서 편하게 계실 수 있는 그런 내 안의 집, 내 마음의 집, 그런 성전을 만들 수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그 안에서 주님과 정말로 친밀함을 누리고 같이 교제하고 얼마나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행복할 수 있을까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정말 축원합니다.